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는요, 역시나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죠? 근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계 곳곳에서는요, 또 다른 이런 갈등과 충돌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사실은요, 참 이 세상에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의 차이, 또 생각의 차이, 또 세대의 차이, 여러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이 양극화됨이 좁혀지지가 않는 것을 보죠. 서로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은 멈추지 않는 것. 이 사회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세대와 세대 사이에도 이해보다는 단절이 더 커져가는 그런 가운데 마음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평화를 원하고 갈망하지만 실제로는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또 서로를 향해 상처 주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그 이유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 모순된 이 현실 속에서 이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듯이 평화를 찾아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과 정복이 없었던 때가 없어요. 복수와 갈등은 나라와 민족, 인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대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온 인간 역사의 비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고 언제부터 그 평화는 깨어졌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땅은 완전한 평화 상태였어요. 에덴 동산은 단순히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던 그러나 완전한 그 샬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깨지기 시작합니까?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리낌 없이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었고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던 존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화평의 관계가 이제는 피하는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숨는 관계로, 깨어진 관계로 변질된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이 깨어진 상태. 이것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평화가 깨어진 갈등의 관계가 그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만 나타났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도 이 무너짐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보시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이 지금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렇죠, 하와를 핑계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이라면서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 사랑과 기쁨의 대상, 이 여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책임전가와 비난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화평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어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아내의 하와의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옆에서 아담이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 때문 아닙니까? 할 때 이 하와의 표정 어땠을까요? 옆에서 막 째려보면서, 그렇죠? 속으로 뭐라고? 저 여자 지금? 저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꼬집지 않았을까? 화가 머리 끝까지 아마 치밀었을 거예요. 요즘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지 않았을까? 용서가 안 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이 순간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로 인하여 그 부부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는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그 창조 때의 평화를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들,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화, 그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도록 그 처음 에덴 동산의 자리로, 그 화평이 회복되는 소명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화목은 관계를 회복하다, 다시 화해하다 이런 의미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수 관계로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뜻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바울은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을 직분이라 말씀했는데 이것이 한글 성경에는 직분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사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요,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다리인 거예요. 다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성도들이 모여 연결됨을 이루므로 공동체를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양교과서라 불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좀 길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됨. 여기서 이 하나됨은요, 단순히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굳게 서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 사랑 안에서 이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처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한 연합 속에서 연결되었던 바로 그 화평의 자리를 어디에서 지금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가장 먼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연합된 교회 공동체, 바로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요, 그 온전한 화평의 출발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 둘로 깨어지고 쪼개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드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신 브릿지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모든 원수된 것들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것을 허시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때의 모습 그대로 둘로 나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그 막힌 담을 헐고 연결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의 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인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도록 섬겨야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에요. 죄로 인해 나타난 가장 첫 번째 깨어짐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이것을 연결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죄라고 말씀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같이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자,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그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 끊어진 관계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회복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도록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 아버님이 이제 폐암 진단을 받고 이제 오랜 시간 투병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상태가 이제 점점 악화되어서 이제는 뭐 의사도 좀 그의 삶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마음에는요, 이 믿지 않는 아버님이 늘 마음의 짐이었던 거예요. 삶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지금 폐암이라는 고통도 있지만 이렇게 한평생을 세상에 속해서 그냥 예수 없이 살아온 그 아버님의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이제 저에게 나누어 주셨고, 제가 꼭 한번 아버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요, 한사코 저를 안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냥 필요 없다. 그런 필요 없다. 근데 그 딸이신 성도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수차례 반복해서 부탁하고 결국에는요, 저를 만나기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로 한 전날 일이 생깁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과의 만남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꼭 내가 집에서 만날 이유가 뭔가? 아니, 병원에 계시면 병원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병세가 더 악화되면 어때요? 그때는 아버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말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약속대로 만납시다 해서 제가 집이 아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면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아버님의 침상을 엘리베이터가 있는 복도까지 이렇게 모시고 나온 거예요. 드디어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아버님이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른들을 이렇게 전도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손을 잡아보면요, 이분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어느 정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저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은요, 금세 손을 놓습니다. 근데 손을 오래 잡고 계시는 분은요, 어느 정도 마음이 그래도 열려 있는 분이에요. 환영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님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안 놓는데 내가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을 만난 공간이 엘리베이터 복도이다 보니까 주변이 너무 어수선해.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막 시끄럽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몇 가지 그냥 안부를 나누고서는 곧바로 아버지께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아버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가야 합니까? 지옥에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요, 당연히 천국에 가면 좋은 거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버님이 꼭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마쳤을 때 아버님의 입술에서 놀랍게도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더 확신을 좀 얻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말씀하시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님의 건강과 이제 남은 삶을 위해서 제가 다시 축복해드리고 이렇게 끝났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멋쩍어 하셨지만 그런 체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의식돼서 불편해서 싫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 그냥 들어주시면서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영접하시고 기도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깨어졌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깨어졌던 관계로 평생을 살았던 이 아버님이
비록 지금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회복된 은혜, 그 화평케 된 그 축복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아버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으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아버님이 뭔가 좀 고마웠나 봐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꼭 커피를 사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상에 있으니까 본인이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옆에 계시는 어머님을 시켜가지고 1층 같이 내려가서 꼭 커피를 사주라고. 갈 때까지 커피를 꼭 사주라고. 가지고 1층에 내려가서 이제 커피를 주문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가 뭔지 아세요? 네? 뭐 코피루악, 뭐 게이샤 커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전도하고 마시는 커피예요. 그날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그날 마신 커피를 제가 지금까지 마셔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었던 커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말씀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이게 전도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아버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쁨은요, 그 아버님도 이제는 저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축복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아버님 전도를 마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따님이신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바로. 그런데요, 제가 전도하는 그 시간 내내 아버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제는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기쁨의 눈물 아닙니까? 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 창조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면은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뭐예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여러분, 샬롬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의 온전함,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해요. 중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샬롬은 혼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둘 이상이 함께 있는 공동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요? 평안에 매는 줄로. 영어로 the bond of peace. 화평의 줄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모인 것은 단순히 그냥 같은 장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는 그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화평의 줄이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힘써 지키라입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됨을 지키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그 시작은 성령께서 이루셨지만 그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의 줄을 붙드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의 줄을 붙드는 책임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잡아서 감옥에 막 가두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제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바울은 진짜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교회 공동체도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믿어? 혹시 우리를 속이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을 믿었다가는 우리가 모두가 큰일 날지도 몰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공동체에서 밀려나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세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그들에게 연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나바는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는 한 사람을 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바울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바로 피스메이커의 삶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바나바와 같은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성도들 간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다가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상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요, 이분이 다락방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락방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일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전에는 막 엄청 막 겨울같이 막 삭막하고 썰렁한 다락방이었는데 이 한 성도님이 그 다락방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락방 분위기가 이제 봄처럼 따뜻한 그냥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방하면서 그동안 가장 그 집사님의 고민이 뭐였냐면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그 갈등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수고한 결과 그 갈등이 해소되고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을 이루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 마치 아들이요,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았다는 가장 큰 칭찬을 얻는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 평생 소원이 뭐예요? 주님 닮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처음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사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바로 그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의 피스메이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보니까요, 참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피부색에 따라서 차별과 억압이 아주 심각했던 그런 나라. 막 흑인들을 막 이유 없이 잡아가고요, 고문당하고 또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드디어 이 인종차별 정책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때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이요,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요, 이 인종차별 정책의 대표적인 피해자였어요. 무려 27년 동안을요, 감옥에서 보냈어요. 불법 구금과 인권 침해를 겪었던 사람이 이 넬슨 만델라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했던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힘으로 자신을 괴롭혀온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어요. 이제는 분명히 피해 보복이 시작되겠구나. 자, 그런데 넬슨 만델라는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국가 통합 및 화해 촉진법을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TRC라는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진실 없이 화해는 없다. 그러나 용서 없이 미래도 없다.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미 이 나라는 깊은 상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단순한 어떤 처벌이나 보복 이런 또 다른 갈등과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델라는요,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복수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평화를 위한 노력의 선택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보복의 악순환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이제는 내전으로 가지 않고 나라가 건강하게 서나가는 그 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복수 대신 화해를 선택한 넬슨 만델라는요, 권력을 잡고도 보복을 선택하지 않는 아주 보기 드문 지도자로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화해의 모델이 되었던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참 궁금했어요. 넬슨 만델라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을 좀 찾아보니까 그가요, 어린 시절부터 이 감리교 선교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기독교적 가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들이 그의 선택 속에서 깊이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들을 박해했던 사람들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치적으로는 소수 백인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로 변하게 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화해와 용서의 그 상징적인 나라로 인정받으면서 세계와의 협력과 지원도 확대되었다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화를 선택한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를 통해서 얻는 이 공동체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브릿지와 같은 사람, 또 사람과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세워지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담으면서요,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신 주님, 둘로 나누어진 그 인생 속에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를 닮아 그러한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통하여서 흘러넘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그런 브릿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그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깨어짐 속에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인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 안타까운 관계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주님께 이끌 수 있고 하나님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뜻 안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믿음을 다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 그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실천되어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갈등이 사라지고 그 깨어진 관계가 이어지는 역사,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의 줄로 힘써 지키는 자리로 주님, 참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실 줄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 하나님 나아가는 자리마다 회복이 있길 원합니다. 관계가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모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참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화목하는 그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리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문제 아니라 그냥 확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맡깁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주님이 창조하신 모습대가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회복되고 다툼이 화해로 바뀌어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좀 깨어졌던 그 관계 안에서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며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과 깨어진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과 관계의 평강이 누려지는 진정한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속한 다락방과 우리 공동체, 우리 부서 안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진정한 참된 평강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에 우리의 삶을 걸고 또한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주 앞에 서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